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알아야 될 진리들, 이제 이게 세 번째 시간인데요. 거절된 기도의 능력이라는 소제목도 달았었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거절된 기도는 응답된 기도다. 거절된 기도는 응답된 기도다.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절된 기도는 응답된 기도다. 거절된 기도는 응답된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이제 사항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와 자유의지의 결과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또 자신의 상황을 비판하고 또 원망하기 전에 죄의 결과를 직시하고 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죠?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그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옳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설령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기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거기서 선한 것을 찾아서 또 주님께 간구드리라는 그런 지침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경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히스기야의 예로부터 또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알아야 될 진리들로 이 다섯 번째는요. 거절된 기도는 실상 응답받은 기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진리들은요, 결코 듣기에 유쾌하지도, 결코 긍정적이지도 않고, 또 번영 복음은 더더욱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마지막 때라든지 적그리스도라든지 또 뉴월드 오더라든지 또는 무슨 짐승의 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요 굉장히 좋아하고 또 와 하면서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좋아하지만은 이런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특히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법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보겠지만은 거절된 기도의 능력하면은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진킹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공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 이유는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서 좀 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열렬히 꾸준히 기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죠. 열렬히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낙심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까지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있거나 또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이번 공부를 통해서 확실히 좋은 귀한 진리의 지식과 성도의 바른 자세를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거절된 기도의 능력을 참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생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기도 생활에서 우리의 사고방식 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워요. 기도 응답이 되면은 내가 잘 믿는 것이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고 이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요,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찾아볼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기도 공부하면서 찾아봤던 말씀입니다만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에서 불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자라는 주제로서 한번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예, 마태복음 26장 42절 한번 보시죠.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39절도 안 보세요. 예.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께는 어떠한 죄도 없으셨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삶을 사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누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잘 살면 기도 응답 다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무조건 다 응답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39절에서 보셨던 이런 말씀으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마에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 용사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을 이 경건서적을 통해서 읽거나 또 다른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는요, 눈밭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열렬히 기도했던지 주위의 눈이 다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나 봅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벽에 그의 입김 자국이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죽고 나서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리의 기도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감도는 듯한 느낌을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 용사들을 다 세워본다 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는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하는 그 영의 깊이와 열렬함에 있어서 인간의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 정도의 경지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스가 아니라 바로 노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토록 불타야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제일 감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쩌면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죄인들처럼 빈둥거리거나 꽃놀이하러 가거나 육신적인 일들에 몰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거절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기도가 그렇게 거절당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왜 항상 응답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인가요? 아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거절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응답되지 않은 기도라고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이었는데.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은 여전히 응답된 기도인 것이에요. 그죠? 내 방식대로 무조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라는 응답의 기도에도 여러분 놀랍게도 열매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스라는 응답의 기도만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 응답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노에도 열매와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 한번 보시죠. 거절된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증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 고린도 후서 12장 8절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자, 3번이나, 그렇죠? 사도 바울도 3번이나, 사도 바울 같이 신실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드렸죠. 그것도 명분도 정말로 필요한 명분이었어요.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응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바울의 기도는요, 응답받을 수 있는 바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기도의 비결들을 알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볼까요? 9절 보세요.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응답하셨습니다. 맞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노라는 응답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우리가 보기에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 그러니까 그 거절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방식이었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거절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와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거절된 기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절된 기도로서 우리에게 능력이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이 2주, 이번 주가 이 3주에 걸쳐서 배워왔던 것이 바로 거절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사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때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것은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께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도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요,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강력한 성경적 설교를 통해 깨닫기도 하고 또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여주시거나 또 생각을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때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고 마치 불 꺼진 전구에 스위치를 올려서 불이 켜지듯이 그렇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No, 안 된다" 라는 응답을 주실 때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절에 더욱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6번째로 기도에 관한 명언들 몇 가지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된 기도에 관한 명언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는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했던 그 모든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과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상들이 실은 가장 경이로운 방식으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셔야 했는지를 다 깨닫게 되어 주님께 더더욱 감사드릴 수 있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하심의 신호이다. 만일 우리가 언제나 어떤 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방식이라고 말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을 갖다가 이제 가치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 그분께서 우리를 신뢰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분의 침묵으로서 보여주실 것이다. 또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분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거절하실지를 그분의 우월한 지혜에 맡겨드리는 편이 낫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은 우리의 기도가 들린 바 되는 것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불안한 위치에 처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바람을 들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들만 허락해 주시기를 다만 바라야 한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이죠. 그죠? 예. 우리 기도대로 다 응답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모두가 책임지고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우월하고 무한하신 지혜를 가진 분께 의탁드리고 신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대로 무조건 응답되는 것을 바라는 자체는요,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로버트 버레이 맥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하는 것을 주시거나, 잘 들어보세요, 아니면 훨씬 더 나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훨씬 더 나은 것을 주실 것이다. 아멘. F.B. 마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음이라. 그렇죠?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음이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가장 큰 비극이 아닙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 곧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기도이며, 또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런 거절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나 기도하는 법도 잘 모르는데 내가 기도해서 되겠나? 기도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보완해 주시는 것이요. 8장 2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보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옮기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간 펜 하나를 드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검토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좀 이따 하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고 말씀하시면서 빨간 펜으로 지워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요 정답을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란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게 이렇게 지도받은 기도를 그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여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조차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기도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비극적이고 나쁜 것은 거절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도록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시 기도가 틀려서 책망받을까 또 무서워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뒤를 다 봐주십니다. 세상 말로 뒤를 다 봐주세요. 네. 그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도 중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또 잘못된 것에 빨간 펜으로 일일이 살펴주시고 그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참으로 위대하시고 고마우신 주님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로마서 8장 펼쳐놓으셨죠?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과 또 28절과 함께 우리는 이 공부를 매듭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내 기도에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더욱 믿음을 더해야 주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주제는 단지 그래, 안 된다, 아직 기다려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yes, no, or wait. 이런 등등과 같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러니까 응답이에요.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응답을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최고의 것만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기도에 제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저희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만큼이나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행하시어 저희 기도에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기도에 대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는 로마서 8장 28절을 온전히 믿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또 이 약속을 모르는 성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이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이때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8장 28절에서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and입니다. and. and, 그리고.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이 말씀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서요. 여러분들 영어 킹제임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은 진짜 and를 전부 다 삭제해 버렸는데 창세기 1장 1절 남아서 다음에 2절부터 거기 1장 끝까지 모든 절은 and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이 재창조에 대한 진리를 증명하는 강력한 단어인데도 이 다시 로마서 8장 28절에 돌아오셔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and가 여기서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and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and, 그죠? 8장 28절은 and로서 접속사 and 그리고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8장 28절은 바로 앞에 나온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 and가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럼 이 8장 27절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8장 27절. 자,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겠죠? 요한계시록 2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자, 여기 보셨죠?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바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8장으로 돌아가셔서 2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로 돌아가셔서 이제 잘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방금 읽으신 8장 26절에는 성령님이 나옵니다. 2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26, 27, 28절 세 절에 삼위일체가 다 등장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참으로 은혜롭고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 강의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나는 이런 것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모를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무지, 또 죄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죠? 어찌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을 원망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제 거절된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게 되셨습니까? 이제 조금 기운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께 기도하지만 매일매일 나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나쁜 소식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달라요. 그들에게는 그냥 나쁜 소식들이지만 우리는 그 나쁜 소식들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의 지혜와 신실하심을 알고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행보에 나타나는 그 모든 나쁜 소식들이 실상은 더 나은 소식들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냥 나은 소식이 아니에요. 훨씬 더 나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마다 응답받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바람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절된 기도를 통해서 그 나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더욱 강력한 기도가 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된 기도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실상은 훨씬 더 나은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힘을 내십시오. 기도가 거절될 때 주님께 더욱 감사드립시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